네, 감사합니다. 네, 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누는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끔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깨달아 주님의 뜻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 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고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뜻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오늘 강의를 맡게 됐는데요. 일단 좀 마음 한구석은 좀 편한 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저도 편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웃으신 분들은 진짜인 것 같은데 편한 마음으로 제가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할 내용들은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조금 제가 가능하면 쉽게 해보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계관의 역사와 흐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텐데요. 사실 역사와 흐름이란 말 자체가 세계관이 어떻게 시작됐고 또한 어떤 세계관들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사실 제가 저만이 갖고 있는 학습 목표는 이 세계관 수업을 듣고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일터와 여러분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마주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완벽하게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무엇이 맞고 틀린지를 말하기보다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과거에 제가 학부 시절 때 논리학 들을 때 저희 논리학 가르쳤던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나면은 세상에 가면 누군가가 너희한테 논리적이지 못한 말들을 했을 때 이상하게 불편하고 좀 이렇게 그 교수님 말대로 하면 구역질 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그 정도 수준이 목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동일합니다. 세계관이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역사와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독교 세계관과 반하는 다른 것들을 마주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의심해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들게끔 하는 것들이 사실은 저의 오늘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세계관의 역사와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흐름이라는 그 말들이 사실은 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저만의 독특한 저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한테만 들을 수 있는 이상한 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를 진행하기 앞서서 가장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좀 함께 이야기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왜 세계관은 등장하게 되었나? 사실 세계관이란 말은 그렇게 오래 인간의 역사로 보면 오래전에 발명되어진 그런 언어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은 사실은 20세기에 등장하며 들어오면서부터 생긴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왜 세계관이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을 좀 해나가면서 좀 풀어갈 필요가 있을 텐데요. 사실 이 세계관을 갖는다라는 것들, 세계관을 필요로 한다는 것들의 몇 가지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단계를 통해서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세상을 파악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의 삶의 문제들을 마주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죠. 우리도 각기 다른 인생과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이게 성경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자세이고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몇 가지의 방식들이 사실은 존재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요. 그 과정을 제가 도식으로 만들어 봤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네. 삶의 문제들을 맞이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 일정한 인사이트를 마주합니다. 성경을 읽던 성경을 누군가로부터
우리 송태호 목사님이나 다른 누군가로부터 설교를 듣건 혹은 여러 가지의 성경에 있는 내용들로서 삶의 문제들을 마주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며 또한 삶의 태도들을 결정짓게 됩니다. 그쵸?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럴 거예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 말 속에 성경이라는 어떤 프로세싱이 하나가 더 있다라는 개념과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실제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를 구분할 때 요 성경이라는 하나의 필터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는 결정적인 문제들이 사실은 있어요.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예, 답은 조금 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렵다는 의미가 문제가 어렵다는 의미가 아니라 줌이라 말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도식들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들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한 5초, 한 10초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네, 사실 저 도식만 본다고 하면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사실 해석의 차이, 해석의 문제를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거거든요. 일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교회에는 다양한 해석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특정 정치 집단 혹은 특정 교회를 옹호하고 지지한다는 의미로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정치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치. 예. 정치를 한번 놓고 생각합시다. 크게 기독교 안에서의 주류의 정치 개념들을 크게 뭐 태극기와 태극기 아닌 집단으로 우리가 나눠서 설명해 볼 수 있겠죠.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현상들을 보고서 각기 다른 의견들이 교회 안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다양한 해석들이 지지하고 있는 근거로 삼고 있는 기반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각자의 자신의 논리를 펼치고 이야기하고 있죠. 각기 다른 의견을 나타내고 어쩌면 동면의 양면처럼 다른 의견들을 나타내고 있지만 둘 다 성경적이라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거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둘 다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많은 교회들을 한번 가보면 사실은 대부분의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쟁들은 두 파로 갈려요. 뭐 목사파, 장로파,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둘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들은 성령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떤 말씀을 근거로 자신들의 의견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어떤 말씀을 근거로 또한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 맞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 그런 인식에 어떤 우리가 문제를 마주하고 해결하는 그 구조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성경의 인사이트가 우리에게 주고 삶의 태도를 결정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충분치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이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천지를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신천지는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나요? 성경이죠. 다른 얘기는 하지 않아요.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의 구절을 인용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신천지도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신천지를 성경적이라고 혹은 진리라고 말하지 않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들이 갖고 있는 해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해석의 문제는 일관성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일관성의 문제는 삶의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일관적인 삶의 태도의 문제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현상을 보고서 각기 다른 해석을 하지만 우리가 무엇이 더 성경에 가까운 해석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는 누가 더 많은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이야기했냐가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누가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해석적 일관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성경이 A의 이야기와 B의 이야기로 나누어서 대립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사실 해석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가장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두 가지의 예시를 제시하면 첫 번째는 영적인 해석입니다.
영적이라는 해석이라는 것은 그냥 그 본문의 내용들을 보고 앞뒤 문맥을 따지지 않고 그냥 본인의 느낌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다양한 문학이 들어가 있는 장르예요. 예, 장르인데 누군가가 시편을 그냥 율법설에 있는 것처럼 적용해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심각한 문제들이 났겠죠. 또한 반대로 누군가 율법서를 시적으로 해석하고 풀어 나가본다라고 생각하면 또한 해석에 심각한 문제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일관적인 그리고 성경이 제시하는 해석적 툴을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우리가 들어가 삶의 문제를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성경도 필요하지만 더불어서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성경의 일관성, 이러한 해석의 툴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계관이 성경과 마치 동떨어진 철학적인 내용, 철학적인 이야기로 혹은 지식적인 내용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세계관은 이 성경을 어떻게 일관성 있게 바라볼지 그리고 이 일관성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삶에서 일관성 있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것들을 적용하는 어떤 하나의 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으로 돌아갑시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난하셨습니다. 왜 비난하셨을까요?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시의 관점과 시선으로 보면 그 누구보다 종교성이 가장 짙고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나의 삶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의 나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처럼 사실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 자신의 삶과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그들의 삶 가운데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관은 성경과 그 성경적인 일관성 있는 해석의 틀을 통해서 삶의 문제들을 해석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관이 등장했던 결정적인 이유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세계, 우리가 살아왔던 세계가 아니라 사실은 그 전의 세계, 중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번 과를 하면서 가장 죄송한 게 사실은 동양적인 사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양에 중심된 내용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많이 죄송한데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세계관적 문제는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의 권위를 부여하며 그 권위를 갖고 있었던 교회나 교황이라는 집단에서 어떤 원리나 일관성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떤 문제를 적용하고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17세기 후마 계몽주의가 등장하면서 이 계몽주의가 등장했다는 말을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면서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많은 것들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동안 교회에서 설명하고 교회에서 이야기했던 교황이 설명했던 로마 카톨릭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전혀 다른 과학 기술로 발견된 사실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지동설과 천동설이겠죠. 예. 그 과거에는 지구가 중심에 있어서 다른 행성들이 그 지구를 주변으로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17세기 후반에 인간 이성이 발달하면서 지구가 중심이 아닌 변방에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많은 충격을 받게 됐고 그의 권위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인간의 어떠한 이성이 발달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맞이하게 돼요. 또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무엇 성경에서 다루지 않는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과학이 발달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AI에 관한 문제이겠죠.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사실 성경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어떠한 말들, 이야기들을 사실은 할 수 없을 거예요. 생명 복제도 마찬가지겠죠. 가장 대표적인 핫한 뭐 자율자동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자율자동차가 가장 큰 문제를 갖고 있는 것들이 윤리적인 문제거든요. 만약에 자동차가 운전을 하면서 A와 B 둘 중에 하나를 쳐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멈추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A 그룹은 노인이 있었고 B 그룹은 어린 아이가 있을 때 자율주행 자동차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런 사실 윤리적인 문제들은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이러한 성경에서 다루지 않는 다양하고 복잡한 삶의 문제들이 등장하면서 사실은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문제를 대처하는 사실은 학문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전통적으로 변증학이라고 이야기해요. 예, 저도 신대원 다닐 때 코넬리우스 반틸의 변증학을 배웠는데요. 변증학이 사실은 그런 부분을 작용하는, 해석하는, 그리고 풀어나가는 그런 학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런 변증학의 문제가 뭐냐면 속도와 일관성의 문제예요. 그 말이 뭐냐면 변증학이 발전하는 속도보다 세상이 더 빠르게 발전한다는 거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1년 전에, 2년 전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과 지금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그렇죠?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습과 11월 1일에 우리의 모습이 전혀 달라요. 그렇죠? 11월 1일이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우리가 전혀 다른 문제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기독교 학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대하거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지 못하니까 이러한 학문으로서의 체계가 아니라 삶의 체계로서 기독교의 신앙의 일관성을 설명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계관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예.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상당히 이제 지루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뒤에는 더 지루한 얘기가 조금 더 나오고 그 뒤에는 조금 재밌는 얘기 할 겁니다. 예. 하품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제가 잘 안 보이니까요. 네. 이런 세계관이 등장했는데 사실 세계관은 이 사람이 사실은 개발한 거예요. 네. 여기 임마누엘 칸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빌트 아인샤인이라는 이 단어를 사실 처음 사용했는데요. 1790년에 판단력 비판이라는 이제 칸트의 세 개의 큰 아주 중요한 저작물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인 판단력 비판에서 이 내용이 사용되어졌는데요. 삶의 체계로서의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말이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임의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일정한 원리나 일정한 자신만의 일관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칸트는 세계관이라고 처음 사용했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제임스 오어라는 사람, 1844년부터 1913년까지 살아갔던 이 제임스 오어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독교에 처음 적용됩니다. 이 제임스 오어가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독교가 직면해야 할 반대는 더 이상 특정 교리나 자연과학과 모순된다고 생각하는 점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면 특정 교리나 자연과학이 모순되기 때문에 이 문제로 기독교가 큰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직면해 있지만 사실 이게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세계와 그 안에서 인간의 위치를 인식하는 방식 전체, 자연적 사물과 도덕적 사물을 포함해 우리도 그 일부를 이루고 있는 사물의 체계 전체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확장되었다. 번역이라 말이 어려운 겁니다. 영어로 썼을 때는 분명히 잘 쉬웠을 거예요. 네. 그것은 세부 사항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원리 자체에 대한 반대다. 이런 상황 때문에 방어선도 마찬가지로 확대되어야만 한다. 공격당하는 것은 사물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 전반이며 이 공격에 가장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사물에 대한 총체적인 기독교적 관점을 설명하고 옹호하는 것이다. 마지막 여기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제 건 바이 건으로 이제 대응을 했는데 하나의 이슈가 터지면 기독교가 그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답하고 하나의 문제가 터지면 그 하나의 문제를 답하는데 급급했는데 사실은 이러한 체계로 우리가
다른 가치관들을 가진 사람들과 그리고 자연과학의 도전들을 대응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에서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삶의 체계로서 총체적인 기독교의 관점을 설명하고 옹호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다음 저한테는 이게 다음 장인데 이 다음 장부터는 이러한 세계관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왔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사실 그런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들이 흐름들을 이해하고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들이 또한 중요하고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계관으로서 대응하는 방법. 그냥 건 바이 건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기독교적 관점을 설명하고 옹호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 2차적인 목표는 사실은 서양 사회, 서양 철학사의 어떤 큰 흐름과 맥을 짚어주고 생각과 흐름이 어떻게 발전해 오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서양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사실은 오늘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때가 중세, 이때가 근대 약간 초입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아마 모더니즘, 근대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근대와 이제 오늘날의 현대가 약간 결합되어져 있는 시기라고 이야기할 텐데요. 제가 이 순서대로 설명을 할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근데 이 두 개는 따로 분류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동양 사상이나 뉴에이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닥 중요하진 않아요. 생각해 봅시다. 서양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보다 불교를 더 많이 알까요? 서양 사람에게 도와 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서양 사람들 우리보다 더 많이 알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제가 설명하려는 흐름이 사실 서양적인 흐름이라 그렇긴 한데 사실 이 부분들은 크게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익숙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왜 이렇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요. 또한 더불어서 제가 특별히 일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신론이 자연주의가 허무주의가 실존주의가 동양사상이 뉴에이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 훨씬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동일하게 왔을 때 자연주의나 허무주의나 실존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의 주변에 숨쉬고 있는 여러 환경 가운데 생각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어쩌면 뭐 자연주의적이고 허무주의적이고 실존주의적인 생각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비교해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제가 모든 내용들을 설명하고 각 파트들을 설명하고 마지막에 여기서는 일에 대해서 인간이 하고 있는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좀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서 좀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각의 흐름과 변화. 저는 이거 플로우라고 설명하는데 생각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게 됐는지 그리고 그 생각이 점점점 무엇에 더 집중되고 있는지 좀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이해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라도 제 말이 빠르거나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언제든지 그 마이크를 켜시고 이야기하셔도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편하게 질문하셔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왜냐면 예. 제가 너무 혼자 나가면 가끔씩 이제 주문하면 벽 보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왜냐면 제 화면은 여러분들 얼굴이 아무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하니까 네. 뭐 질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 유신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유신론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최종적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적 유신론이 우리의 최종적인 단계라고 말하고 있진 않아요. 여기는 중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중세 시대의 믿음과 신앙이나 가치 체계가 우리의 최종적인 단계는 아니에요. 제가 사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이 사진은 유럽에 있는 한 도시예요. 이 유럽에 있는 한 도시에 를 보면 사실 그 당시의 시대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어떤 체계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 가장 중심에 있는 도심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뭘까요? 교회입니다. 예. 성곽이 있고 이 도시를 나누는 기준들이 있는데 바운더리가 있는데 이 바운더리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러면 이 건물과 이 도시의 구조만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파악할 수 있죠? 이 도시를 건설할 때 사람들의 가치관들은 교회가 중심이 되었구나. 교회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되었고 사람들이 그 교회를 따라 살았구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누가 세종시에 건물을 짓는다라고 도시를 새롭게 짓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세종시의 한 가운데에 교회를 딱 놓는다라고 생각을 해 봐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정부 기관과 주택들을 놓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누군가 대통령이 그렇게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우리가 기독교 국가냐? 어떻게 우리 새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그렇게 건설할 수 있냐?"라고 누군가가 분명히 나타나서 비판을 할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는 이러한 구조의 건축물과 도시 형성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인식을 좀 우리가 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인식의 흐름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한다는 거죠. 인식의 흐름이란 무엇이냐면 세상을 어떻게 파악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 교회, 교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없었어요. 하나님은 표면적인 이야기였고 교회와 교황이 가장 중요했죠. 세상 사람들이 나라는 개인과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우주라는 공간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파악했냐면 교회와 교황을 통해서 파악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나의 존재를 어떻게 파악했을까요? 나의 존재와 나의 가치도 교회나 교황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중세는 계급제 사회였어요. 왕이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에 사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귀족이 있죠. 그 밑에 평민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계급제 사회가 있었던 이 구조 안에서 이 계급제 사회의 가장 상위에 있었던 게 사실은 교황이었어요. 교황이 왕도 세우고 왕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구조 안에서 결국적으로 교황이 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구조적인 그리고 인식적인 가장 중요한 키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교회가 어떻게 말하는지 교황이 어떻게 말하는지만 집중하면 됐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말이 곧 사실이고 팩트고 세상의 모든 원리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체계를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일을 한번 생각합시다. 노동. 중세 시대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의 가치와 의미, 노동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런 계급 사회를 유지하는 어떤 한 유지의 구조적인 역할을 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도구로서 일이 사용되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왕과 그다음에 어, 종교인들과 귀족들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일 그들은 노동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서 위에 있는 사람들을 책임지는 구조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구조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흐름이라는 어떠한 일정한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인식의 흐름을 가지고 있었던 중세 세계관이 아주 큰 문제를 맞이하면서 큰 축이 무너지게 돼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사실은 이신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유신론에서 자연주의,
이성주의, 모더니즘으로 바로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중간 단계에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은 이신론이었어요. 이신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제가 사실은 이건데요. 코기토 에르고 숨. 예, 우리가 뭐 이렇게 쓰면 좀 라틴어 쓰면 좀 어려우니까 한국어 쓰면 나는 생각한다. 고를 존재한다. 이 말을 누가 했죠? 네, 다 아시지만 대답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르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서양의 사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코페르니쿠스가 했던 일이 뭐죠? 천동설과 지동설을 주장한 거죠. 어떠한 인식의 틀을 바꿨다는 거예요. 르네 데카르트가 사실은 쓴 책이 방법적 회의라는 책이에요. 예, 방법적 회의. 예, 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 방법적 회의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걸 의심해 보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가치 체계나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나 모든 것들을 의심해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데카르트는 의심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생각하는 나. 생각하고 있는 나 자체는 의심해 볼 여지가 없다는 거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기토 에르고슴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하는 나가 의심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신론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생각하는 나, 이거를 이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축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중세 인식의 흐름은 하나님, 아까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죠. 교회, 교황에서 개인 공동체 우주를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이해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신론의 인식의 흐름은 그 반대가 된 거예요. 개인 그리고 종교의 한 축인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와 교황과 개인과 우주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제 전환인데 과거에는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했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무조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의심해 보고 내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한데 그런데 이 중요한 틀에 한 가지가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20년대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실은 두 개의 세상이 생긴 거예요. 두 개의 세상이 존재했다는 말이 뭐냐면 삶의 영역과 신앙의 영역을 분리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선 이런 원리에 따라 살아가.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고 그래 신앙은 또 신앙의 영역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과 많이 유사하거나 비슷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도 생각해 보면 일주일의 삶 가운데 교회에서의 삶과 일터에서의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선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교회에선 교회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이것이 바로 이신론이 추구하는 가치관, 세계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관의 원리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이 영역이 서로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과학의 영역에 들어오셔서 일하시지 못하고 또한 과학이 하나님의 영역으로도 갈 수도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이신론의 관점에서 일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신론에서 일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겠죠. 내 인간의 이성으로 이루어진 일, 우리가 밥 먹고 사는 일, 세상에서 하는 일, 내가 돈 벌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노동, 그리고 또 다른 일이 존재하겠죠. 하나님의 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교회에서 섬기는 거. 이 두 개의 일은 서로를 침범할 수 없고 서로 다른 원리와 가치대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신론이에요. 이 기독교 유신론에서 이신론으로 넘어가게 된 게 인간 이성이 등장하면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개의 세상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자연주의는 완벽한 한 개의 세상을 이야기해요. 무엇을 기준으로 한 한 개의 세상일까요? 인간, 이성이겠죠. 예. 이성을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한 개의 세상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주의를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뭐 계몽주의, 합리주의, 그리고 오늘날의 식대로 조금 더 표현하면 과학주의. 네. 이러한 자연주의가 사실은 등장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두 개의 세계로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불편해요. 어느 날은 이렇게 살고 딴 날은 저렇게 살고 이것들을 사실 구분하는 게 사실 불편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과학의 힘이 점점 더 커진 거예요. 이성이 발달하면서 더 많은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교회가 그동안 설명했던 것들이 모두 다 틀린 것처럼 느껴지는 사실들을 발견했을 때, 팩트를 발견했을 때 사람들이 종교를 버리고 인간 이성만을 신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 이성만을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 이성만을 신뢰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인간 이성만을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조금 더 어, 아까 했던 도식대로 이야기해 본다라고 하면 개인이 물질, 우주, 전 세계 모든 우주 전체를 모두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과학의 진보를 믿어요. 과학의 진보라는 것들은 과학이 시간과 노력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결국 우주의 모든 것들을 설명해 줄 거라는 낙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과학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과학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거야 라는 관점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코로나를 터졌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전 코로나 터졌을 때 한국에 없었는데 코로나 터졌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한 3, 4개월 뒤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3, 4개월 뒤에 없어진다는 근거가 뭐죠?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백신이 개발되고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이성과 그 뛰어난 과학 기술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오늘날 어떻게 됐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사실은 우리가 과학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어려움들을 맞이할 수 있는데요. 사실 자연주의, 과학주의는 모든 것을 인과율로 이해해요. 인과율로 이해한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로 이해한다는 거죠. 이제 이거를 코스 앤 이펙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코로나가 한국 사회에 어떻게 발병하게 됐냐? 원인이 뭐냐? 아, 중국에서 일어났던 다른 지역에서 생겼던 바이러스가 넘어왔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겼다. 그럼 과학적인 조치는 뭐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다. 이런 원인과 결과의 어떤 모습들을 갖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원인과 결과, 인과율로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사랑. 사랑은 어떻게 인과율로 표현할 수 있죠? 저희 아내가 저와 결혼을 했는데 사실 저희는 대학 때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제 아내와 제가 만나게 된 거는 어, 제 아내가 수강 신청을 잘못하면서 저랑 같은 수업을 듣게 되면서 이게 갑자기 학교 시간 첫사랑 얘기하는 거와 비슷해졌는데 수강 신청을 잘못해서 저를 만났거든요. 제 아내는 사범대였고 저는 인문대였기 때문에 사실 둘이 만날 일이 없는데 저희 아내가 교직 수업을 인문대로 잘못 신청하면서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아내가 그냥 좋았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저를 사귄다라고 했을 때 어떤 원인과 결과로 어, 놓고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냥 도식을 놓고 생각한다면 저 남자가 나에게 어떤 말들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사랑한다. 저도 동일하게 이런 인과율로 설명하면 저 여자의 어떤 외모가 나의 호르몬의 어떤 부분을 자극하고 나의 신경 뉴런의 어떤 부분을 자극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들을 호르몬이나 과학적인 원리에 따라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봅시다. 과학이 설명한다라고 하면 내 딸, 내 아들, 그리고 내 친구를 사랑하는 것들은 화학적인 기호나 화학적인 공식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자연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모더니즘의 문제, 과학주의의 맹점은 사실은 이런 것들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인과율로 설명하다 보니까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삶에 있어서 인간의 감정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인간이라는 윤리적 존재를 설명할 수 없어요. 생각해 봅시다. 과학으로 나라는 한 사람을 표현해 본다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뭐 기호들이 있겠지만 단백질과 그다음에 수분으로 이루어진 그리고 약간의 지방 이루어진 어떠한 물질에 불과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공식에 따라 세상을 본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들을 단백질, 수분, 지방이라고 설명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랑 비슷한 게 뭐죠? 동물, 동물이죠. 예. 동물을 똑같이 단백질, 지방, 수분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인간이란 존재 자체의 독특함이나 윤리적 우월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말을 쉽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윤리가 필요 없어요. 과학은 절대로 인간 세상의 윤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물질로 생각하는 유물론적 세계관이 인간의 어떤 윤리적 가치 그런 것들을 설명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근거들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의 관점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자연주의 관점 안에서 일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일을 한다는 것들은 갑자기 화면이 꺼졌는데 예. 어, 인간이 일을 한다는 것은 세상의 기계와 같은 거예요. 세상을 유지하고 인식시키는 기계와 같은 거죠. 일은 기계의 동작과 움직임과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들이 있죠? 일을 기계의 어떤 프로세싱이라고 문제를 한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죠? 바꿔버리면 돼요. 마치 고장난 기계의 나사처럼 부품처럼 바꿔버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가치나 사람들의 일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들이 전혀 마련되지 못하고 우리가 하는 일도 동일하게 기계 부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들도 사람 일을 하고 있는 동료들이나 아래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사람들이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계의 한 부품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들이 자연주의, 과학주의가 가져온 결과예요. 이런 과학주의가 가져온 결과 마주하게 된 것들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허무주의예요. 모든 것들이 인과율로 설명되면 인간은 아까 이야기했던 단백질, 지방, 수분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나 가치라는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과학주의가 가져온 인간의 의미는 없어요. 모두 다 사라질 존재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 우리가 욜로라고 한때 한 라이프 스타일이 좀 유행을 했는데 욜로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너의 삶은 오직 한 번뿐이다 라는 그 말의 축약이잖아요.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의 삶은 이거 한 번뿐이고 모두 다 사라지면 너의 의미와 가치는 모두 다 없어지기 때문에 정확히 모더니즘적인 생각이에요. 예, 과학주의적인 생각이죠. 왜냐하면 물질이 사라지는 거니까. 기계가 생명을 다하면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녹슬고 사라지는 거니까 너 인생 한 번뿐일 때 그냥 더 즐기고 싶은 대로 살아라. 모더니즘적인 관점과 토대 위에 세워진 거죠. 그런 의미로 오늘날의 삶을 보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갈 이유도 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들을 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에 나갈 이유도 없죠. 봉사하거나 섬길 이유도 없어요. 누군가를 선하게 대하거나 누군가를 섬길 이유도 없어요. 인간관계가 사람들의 세상이 각박해진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럽 사회에 세계사에 가장 중요하고 획기적인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사실은 양차 세계대전이거든요. 이 양차 세계대전을 사람들이 맞이했을 때 사실 인간 스스로에 대해서 가장 큰 실망을 느꼈어요. 그 전의 사람들,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간 이성이 발전되고 사람들이 뭔가 과학적으로 기술이 더 발전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들이 더 평화로워질 거야. 더 좋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거야. 일례로 제가 자주 듣는 예인데 처음에 물레방아가 개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와, 어떻게 내가 이제 더 이상 방앗간에서 찢지 않아도 알아서 이것들을 해주네. 와,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우리의 삶들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았죠. 오늘날에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기술들의 사실은 대부분도 전쟁 기술로부터 발달된 거예요. 제가 앞에 블루투스 마우스가 있는데요. 사실 블루투스라는 그 마우스의 기술도 근거리 통신의 가장 시발점이 그 기술이 발전된 시작점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편리한 것들을 주기 위해서 한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보안성이 높고 간소하게 군인들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기술과 그 기술의 대부분의 근간들은 군사 기술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평탄하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인간의 삶들은 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이성의 어떤 낭만주의나 그 모든 대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오히려 어떠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기독교에서는 죄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쉽고 얘기하면 인간이 그리 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과학기술이 대중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과 특정한 국가의 행복과 제국주의의 어떤 요소들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져 있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인간의 계획과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무주의를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런 허무주의 관점에서 일은 어떤 관점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곧 죽어서 없어질 존재인데 세상은 우리의 낙관대로 흘러가지 않는데 일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냥 편하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국가에서 주는 어떤 어, 도움 받으면서 그냥 나 혼자 잘 살다가 그냥 문제 없이 살다가 언젠가 저 세상 떠나면 되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냥 죽으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허무주의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이런 허무주의 관점이 다른 것들이 아니라 자연주의적 관점. 이 자연주의적 관점은 이신론부터 시작되는데 결국 시작은 인간 이성의 발전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인간 이성이 발전되면 우리의 삶이 더 훨씬 더 행복하고 유익할 줄 알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을 사람들이 마주하니까 부조리한 세상을 마주하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기 시작해요. 이 저항하기 시작한 것들이 실존주의거든요. 제가 한 소설을 가지고 왔는데 까미의 이방인이라는 소설이에요. 이 소설의 내용을 읽어보면 사실 별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설이 되게 실존주의에 있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작품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사실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 실존주의가 담고 있는 시대적 배경을 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주인공이 사실은 마지막에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런데 주인공이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냐면 엄마 장례식 때 울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는 슬픔이 너무 커서 울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주인공처럼 오랜 시간 엄마와 떨어져 있었고 엄마와의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엄마 장례식에서 울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과 시대가 제시하는 어떠한 기준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면 세상은 그 삶을 부정한다는 거죠.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하면 세상은 세상의 기준대로 우리에게 맞춰서 설명을 하는데 이미 세상이 갖고 있는 그 기준들이 부조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엄마 장례식에 울지 않았다라고 해서 살인자가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이성적이지도 않고 모든 것들이 합리적이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조리한 세상을 극복하는 방식으로서 사실은 실존주의가 등장하게 된 거죠. 이 실존주의에 쉽고 간단해요. 뭐 들어가면 되게 복잡하게 뭐 우리가 유신론적 실존주의, 뭐 무신론적 실존주의 나누기도 하고 뭐 키에르케고르의 뭐 신 앞에 던져진 존재, 뭐 샤르스트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학자 이름들이 쭉 나오지만 쉽고 간단해요. 나는 오케이. 세상은 난 몰라. 이게 쉬운 도시이거든요. 물론 이걸 모든 것들 실존주의를 설명한다고 전 말할 수 없겠지만 쉽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이 앞에 있었던 모든 가치관들과 세계관들은 전체에서 나란 존재를 설명하고 다시 전체를 설명하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실존주의는 세상의 다른 것들은 난 모르겠어. 나란 존재란 무엇인지, 나는 뭔지, 나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의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왜 의미 있지? 이런 것들만 설명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치관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죠? 세상의 윤리는요? 세상의 가치는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의미와 사회적인 의미는요? 공동체는요? 가족 구성원은요? 교회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커뮤니티는요? 어떠한 것들과도 인간관계를 맺어야 될 이유나 가치들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세상은 모르고 나의 가치와 의미만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예, 일도 일의 관점도 마찬가지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 나라는 한 사람의 의미, 나의 의미를 도출하지 못하면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나라는 존재에 어떤 의미와 가치가 없으면 세상의 다른 것들도 무의미한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존주의의 가장 큰 맹점이 세상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도덕이나 윤리의 관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자세하게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 서양 사람들이 큰 혼란 가운데 빠져요. 그래서 그 혼란 가운데 선택한 게 무엇이냐면 사실은 동양이에요. 동양 이야기. 왜냐하면 전혀 다른 새로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있어서 사실은 동양은 갑자기 들어온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예. 이제 클로이 모네가 그린 그림인데요. 클레이 모네가 그린 그림에 이 사실은 그림이 이게 서양한지 동양한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소재가 그렇다는 거죠. 분명히 서양에 있는 프랑스 화가가 그렸는데 뒤에 있는 배경들은 무엇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적인 그림이에요. 그리고 모네의 와이프가 입고 있는 아내가 입고 있는 옷은 무엇이죠? 일본 기모노예요. 실제로 당시에 있었던 서양의 이제 공작 부인들은 이런 기모노를 즐겨 입었어요. 트렌드로, 유행으로. 예. 그런데 이 기모노를 언제 입어야 될지 몰라서 보통 나이트 가운으로 이 기모노를 입었거든요. 실제로 뭐냐면 동양의 사상들이 일찍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림의 양식도 자포네스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포네스크라는 말이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재팬 영어인 재팬과 결합된 자페니스코라는 양식으로 드러나요. 제가 신혼여행은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갔다 왔는데요. 바르셀로나에 보면 고딕지구라는 게 있어요. 그 고딕지구가 뭐냐면 스페인에서 500년이 넘은 주거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멋진 스테인드 글래스가 하나 있어요. 건물의 한 구석편에. 그런데 그 스테인드 글래스의 내용이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일본적인 풍화. 일본에 보면 우리가 이런 뭐죠? 파도 치는 그림,
그림을 손수건으로 이렇게 사올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그림이 사실은 스페인의 500년 된 고딕 스테인드 글라스로 있다는 거죠. 그 말이 뭐냐면 사실 동양적인 내용들이 실크로드를 따라 서양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사상적인 한계들을 가지고 오늘날의 시대를 설명하지 못하니까 동양적인 사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동양의 사고와 서양의 사고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에요.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도 전혀 다르고요. 어, 세상을 설명하는 방식도 전혀 달라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어떠한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합시다. 서양의 사고관은 직선적이에요.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간다라고 설명하죠. 동양적인 사고관은 어떻게 설명하죠? 환생을 한다라고 설명을 해요. 생각해봅시다. 가장 서양적인 미드나 영들을 보면 환생하는 것들은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드라마나 동양의 드라마들을 보면 환생하는 것들이 꼭 나와요. 그쵸? 가장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 나갔던 신과 함께라는 그런 개념. 그리고 제가 즐겨봤던 호텔 델루나. 예, 호텔 델루나에 보면은 사실 동양적인 사상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죠. 도깨비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사상들이 사실은 전혀 다른 서양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이런 가치관들이 서양 사람들에 있어서 흥미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치관이 전혀 다르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군요. 그래서 등장한 게 뉴에이지예요. 예. 생뚱맞게 갑자기 뉴에이지가 등장했죠. 여러분들 이제 뉴에이지 하면은 저의 어린 시절에는 유키 구라모토, 앙드레 가뇽, 조지 윈스턴 이런 음악을 들으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배웠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마치 뉴에이지가 힌두교와 불교 심리학을 기반으로 점성학과 기독교를 혼합한 거다. 아, 사탄이 마침내 대중문화를 사로잡았다. 이 음악을 들으면 우리가 모두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뉴에이지는 만약에 뉴에이지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모두 다 틀린 겁니다. 뉴에이지는 단 한 번도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서양 사람들이 동양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 뉴에이지란 약물적인 힘을 어, 도움을 얻어서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타인과 내가 자연과 내가 몰아일체되는 그 단계에 이르는 것 열반의 단계에 이르도록 이루게 하는 것들이 약물적인 힘으로써 이루는 것이 뉴에이지. 그래서 서양에 있어서 뉴에이지가 무엇입니까 하면 조지 윈스턴의 음악이고 유키 그루마트의 음악이 뉴에이지죠라고 하면 서양 사람들은 비웃어요.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오히려 동양적인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마약성 진통제나 마약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엑스터시 상태에 들어가는 그 상황, 그러한 문화들을 뉴에이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뉴에이지를 굳이 한국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힌두교와 불교 심리학을 기반으로 점성학과 기독교의 혼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한국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 처음에 들어와서 세워질 때부터 힌두교, 불교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한국의 토속 신앙과 더불어서 기독교가 혼합되어져서 세워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 많이 하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기도 많이 하고 시간적으로 많이 하면 응답해 주시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지 우리가 기도로 하는 시간과 노력을 보시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새벽에 늦은 밤에 엄마가 정제수를 떠가 어머니들이 정제수를 떠서 마당에 나가서 그 정제수에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비는 것들이 우리의 사고였어요. 근데 그런 사고들이 동일하게 우리 기독교에 들어와서 그렇게 자리 잡을 때가 많이 있죠. 그냥 시간을 많이 들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 사실 그런 생각은 수능 때
803 갓바위에 대구 803은 갓바위에 가면 사람들이 백일기도 하거든요. 추운데 엄마들이 이불 뒤집어 쓰고 그 803 갓바위 앞에 앉아가지고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랑 사실은 똑같아요,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에 설명하는 뉴에지, 어떤 음악을 듣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막 세상이 바뀐다.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는 이미 사탄이 이 책이 나오기 전부터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뉴에이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역사적인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뉴에이지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제 흐름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흐름과 뜻 가운데 결국 오늘날에 등장한 게 무엇이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이 조금 어렵고 힘들 수는 있는데 건물을 보면 좀 쉽게 이해했습니다. 미술과 건물. 이 건물이 댄싱 타워라는 건물인데, 예, 건물이 특이하죠. 네, 이 건물들도 동일하게 마찬가지.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되게 충격적으로 본 것들이 뭐냐면 학교예요. 학교가 건물이 우리나라는 전국 어딜 가도 동일해요. 예,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교무실을 찾아가라고 하면은 많이 방황하지 않고 어느 학교를 가든 교무실을 찾아갈 거예요. 그렇죠? 신발을 벗고 가장 1층에 행정실과 교무실이 있다는 건 마치 진리예요. 학교 건물이 모두 다 똑같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1학년 건물, 2학년 건물, 3학년 건물, 회색 건물로 시멘트로 지은 것. 밖에 운동장이 있고, 운동장에 축구 골대 무조건 하나씩 있고, 농구 골대 있고, 그 다음에 뭐 초등학교는 놀이터 있는 것. 놀이터에는 정글짐 하나 있고, 미끄럼틀 하나 있고, 뺑뺑이 하나 있고, 시소 있고, 또 한쪽 구석에는 씨름장이 하나 있고. 전국에 있는 어느 학교를 가나 모두 다 동일해요. 예. 누구나 학교라는 말을 했을 때 학교에서 오는 건물과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예. 누군가가 초등학교를 우리 교회 비관처럼 지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와, 이 학교 좀 특이하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건물도 동일해요. 여기 나와 있는 건물들도 그냥 건물은 네모난 건물에 검, 이렇게 창문이 있고 1층에는 문이 있는 게 건물이야 라는 게 모더니즘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런 게 어딨어? 건물이 이렇게 비틀기도 하고 리본처럼 만들기도 하고 건물을 휘기도 하고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미술 작품도 동일해요.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 혹은 석상을 깎아서 다비드상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미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포스트 모던 사회는 그런 게 미술이야? 아니야. 이러한 오브제를 가져와서 미술을 할 수도 있어. 사람들이 오줌을 사는 소변기를 가져와서 얼마든지 미적 가치를 표현할 수 있어.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벽에 바나나 하나를 테이프로 붙여서 얼마든지 예술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사실은 거대 담론 이야기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이 거대 담론 이야기라는 게 뭐냐면 세상을 설명하는 어떤 가치나 원리, 오늘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세계관이 없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세계관이 없어. 세상을 이야기하는 기준 따위는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돼.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거대 담론이 사라지니까 다양성이 존재하게 돼요.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게 뭐냐면 다양한 것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사실 요즘에 드라마를 안 본 지 좀 오래돼서, 예,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예, 세대입니다. 예, 최소한 MZ 세대라고 불리지 못하는 분들, 예, 웃으시는 분들도 있으신 텐데, 예, 웃으면 아마 나이가 있다라는 뜻일 거예요. 예. 사실은 이 드라마를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이 드라마의 제목이 뭐죠? 내 멋대로 해라예요.
그런데 이 드라마를 천천히 살펴보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발견할 포스트 모던적인 생각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주인공인 양동근과 이다영. 자, 전형적인 남자 배우와 여자 배우의 상을 놓고 생각해 봅시다. 뭐 이나영 정도는 오케이. 원빈하고 결혼할 정도니까 미모는 뭐 검증된 거죠. 그런데 갑자기 남자 주인공 양동근? 예. 아니 이나영이 제가 나왔던 드라마 가장 최근 드라마가 그 로맨스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데 그 배우가 남자 배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키 큰 예 이종석이랑 나왔는데 그렇게 매칭을 하면 잘 매칭이 되지만 양동근 이런 거 생각하면 사실 비주얼 자체가 매칭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의 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심지어 직업도 그래요. 여기서 고복스라고 표현되는 양동근은 소매치기예요. 그리고 이나영은 아주 유명한 유명 대학교의 대학생이에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스카이의 대학생이에요. 이 둘이 로맨스를 한다고? 그리고 양동근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요. 뭐? 이제 곧 죽을 주인공이 로맨스를 한다고? 전혀 오늘날 갖고 있는 우리의 사고의 틀과 전혀 달라요.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는 완전한 선도 없고 완전한 악도 없어요. 오히려 이 드라마를 보면 어, 소매치기를 하는 양동근이 오히려 선하게 표현되고 소매치기를 잡는 경찰이 악하게 표현돼요. 또한 이 양동근의 아빠인 신구 선생님이 사실은 되게 인자하고 아들을 사랑하는 아빠처럼 나오지만 실제 그 아빠는 어, 엄마를 두들겨 패서 이 양동근이 고복수라는 주인공이 어, 소매치기의 세계로 빠지도록 이끌었던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포스트 모던 세계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세계를 설명하는 틀과 원리들을 거부하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통 사람들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진리, 거대한 것들을 설명하는 것. 우리가 이렇잖아요. 이게 진리야 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통적인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욕망만 남은 시대가 된 거예요. 이 욕망을 무엇이라고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소비, 감정, 그 다음에 호불호, 내 느낌, 혹은 내 이성 이런 것들만 남겨져 있는 상태가 된 거죠. 하버드의 종교학자였던 리니안 스마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현대에는 팝스타, 영화배우, 스포츠스타가 종교성을 가지고 세계관을 형성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내용이 뭐냐면 과거에는 어떤 거대한 이야기들이 거대한 사람들의 어떤 진리들이 세계관을 형성하고 사람들을 그 세계관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데 오늘날에는 그 세계관의 역할을 했던 것들이 팝스타, 영화배우, 스포츠스타가 종교와 세계관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에게 가서 제가 BTS 아미가 있는데 제가 아미한테 가서 야 BTS 완전 별로다 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매장당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누군가가 이렇게 편집해서 어디에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BTS 별로다. 완전 얘는 완전 얼굴도 별로고 완전 RM 별로야. 막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 매장당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본다면 저는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사실만을 놓고 우리가 오늘날의 시대에 놓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박성민 목사님을 보고서 목사님 못생겼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 동의하지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BTS한테 못생겼다고 하면 아주 심각한 범죄가 돼요. 누군가는 분명 나한테 소송을 걸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어, 어떠한 진리나 어떠한 가치 체계가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 그리고 그 감정을 감싸고 있는 어떠한 하나의 흐름 그리고 그 감정들의 집합체
혹은 어떠한 소비의 집합체들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조금 더 이야기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언어예요. 언어가 왜 중요하냐면 다양성을 담는 것들이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보면 아재라도 알아두면 좋은 신조어 6가지. 이 6가지를 말하는데 갑분싸, 할맛, 하한, 뭐 대유잼, 만발잘부, 엄근진, 자만추 이걸 가서 우리 뭐 젊은 뭐 1청, 2청 친구들한테 이미 얘기하면 그 친구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저 아저씨 꼰대다. 예. 제가 뭐 일천 가서 이런 얘기하면 꼰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옛날 사람이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면 요즘 이런 언어를 쓰지 않아서 오히려 더 발달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신조어를 만들고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신조어는 새로운 언어보다 신조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고 있고 어떤 계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신조어를 쓴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그 사람 저를 동일 시대의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그들과 동일한 라이프 스타일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에 있어서 시대를 구분하고 세대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언어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 시대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욜로. 인생은 한 번. 그냥 마음대로 살자. 예. 요즘 또 파이어족이 엄청 인기인데 제 친구들도 세상에 사는 제 친구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40억쯤 모으면 난 바로 파이어족 된다. 나 지금 한 15억 정도 모았는데 이제 한 20 몇 억 정도 남았다.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했는데 넌 15억도 모았냐? 대단하다. 난 15억만 돼도 그만둘 텐데 이런 얘기를 뭐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파이어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다양성이라는 어떤 개념으로서 들어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세상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일의 가치나 어떠한 진리의 가치나 우리가 과거에 유지해왔던 어떠한 중요한 원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사라졌고 오히려 내 감정이나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이 중요한 사람들의 판단과 가치 기준이 되었다는 것들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런 기준과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동성애예요. 예. 동성애도 그렇게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들어오면 심각하다, 문제다, 동성애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서구 사회는 이미 동성애를 다 인정했어요. 동성애 인정했을 뿐만이 아니라 제가 있었던 밴쿠버는 이미 10년 전부터 어, 동성 간의 결혼도 인정했어요. 예. 그런 사회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 원리로서 동일하게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동성애가 그들한테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이종 간의 성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말은 뭐냐면 개와 인간 사이의 성관계 그리고 그들의 결혼을 또한 인정해 줘야 되는가. 또한 이런 원리로 받아들이면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가 뭐냐면 성하소 성하송해 소아성애자들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성애를 어떠한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유전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동성애를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한 다양성들을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소아성애자들도 동일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진리의 가치 체계가 모두 사라지고 나라는 그리고 그 안에서 최소한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과학이라는 가치관만 남게 되었을 때 오늘날의 시대는 이런 원리에 따라 개인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무서운 건 대중이 가장 많은 대중들이 인정하고 가장 많은 대중들이 공감하는 이야기에 따라 세상이 지배되고 이끌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포스트 모던 사회라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포스트 모던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다양성이 강조된 오늘날 시대에 기독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어, 기독교가 위기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위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조금 더 다르다라고 이야기. 그 말은 뭐냐면 다르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오늘날의 시대에 가장 빛날 수 있는 게 기독교 세계관이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세계관은 필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필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필터라는 것은 이거잖아요. 자, 그물이 필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수기 필터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물이 흘러요. 오염된 물이 이쪽으로 흐릅니다. 이 필터를 거치면서 나쁜 물질들은 여기에 걸리고 좋은 물들만 남는 게 필터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기독교 세계관을 필터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방식들이 걸르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걸른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야, 우리 딸한테 이런 노래 들으면 안 돼. 이런 문화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은 틀렸어. 너 이런 옷 입지 마. 이 브랜드 신발 입지 마. 이런 것들 틀렸어. 스타벅스 커피 먹으면 안 돼. 이런 종류의 얘기밖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오늘날에 온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꼰대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은 삶의 체계라고 이야기했어요. 삶의 체계. 필터가 아니라 삶의 체계라고 이야기했죠. 삶의 체계로 기독교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전혀 다른 삶의 이야기를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유명한 래퍼, 한국의 개코라는 래퍼의 논해라는 이 노래의 가사의 한 구절을 가지고 왔어요. 개코라는 가수가 이 논해라는 자신 노래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발 빌려서 산 걸 자랑하지 말어. 욜로는 누가 부추겼을까? 미디어와 금융권. 공룡의 빅피처는 맑은 게살구들. 톡 떨어뜨려 따먹는 거. 재벌들은 논의 예술을, 예술가는 논의 재물을. 그냥 래퍼예요. 근데 래퍼의 가사의 내용들이 기독교 세계관이 하고 있는 방식들,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기독교는 필터가 아니라고 했어요. 필터가 아니란 말은 무엇이냐면 세계가 어떤 원리와 어떤 전제로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하고 기독교의 삶의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즘 시대 인스타그램에 사람들 플렉스 문화가 좋은데 제발 빌려 산 것들을 자랑하지 마라. 욜로라는 것들이 유행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욜로가 나 하나만을 위한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욜로는 누가 부추겼을까? 미디어와 금융권 공룡의 빅피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벌들은 예술을 논하고 예술가들은 재물을 논한다고 이야기해요. 기독교 세계관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이해하고 파악하면서 기독교의 삶이 기독교의 세계관이 기독교의 삶의 체계가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가치와 의미 있는 삶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삶에 무엇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은 삶의 체계이고 현상이 아니라는 것은 어떤 현상들을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무엇을 자꾸 이야기하냐면, 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일관성을 가져야 돼. 일관성을 가져야 윤리의 문제를 말할 수 있고, 사람의 가치를 말할 수 있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말할 수 있고, 일의 가치를 논할 수 있어. 과학주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은 과학이 세계관의 중심이고 모더니즘이 오늘날의 세계의 중심이라고 한다고 하면 윤리와 도덕을 너희는 표현할 수 없잖아. 윤리와 도덕, 사람의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비전들을 제시할 수 있는 게 기독교 세계관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오직 기독교 세계관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복음이 하나님이 그냥 먼 이야기가 아니라 너 무엇이 틀렸어 맞았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게 기독교 세계관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오직 말할 수 있는 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에 왔을 때 변증학이나 기독교적 노력이 기독교적 세계관의 운동으로 삶의 체계로서의 운동으로 변화된 이유는 인간 이성으로 집중화됐던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들이 전체의 삶들을 설명하거나 전체의 세상들을 말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세계관적 운동이 등장하게 됐고, 또한 이런 기독교적 세계관적인 운동이 오늘날에 있어서 꼰대로서 손가락 받는 것들이 아니라 다양성이 편재한 오늘날의 시대에 광장에 다양한 생각들과 사상들이 모여 있는 오늘날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윤리적인 가치와 공공의 선까지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가치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콘텐츠는 기독교의 세계관이고, 그리고 그 기독교 세계관이 담고 있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세계관들이 인간을 중심으로 모이고 인간 이성과 인간의 가치 체계 가운데 갇히다 보니까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우주 전체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자체나 우리 윤리나 가치들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관의 운동과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더불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복음들이 그냥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 젊은 시대의 사람들에게 교회에 다니면 꼰대고 마치 뒤떨어진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세계에서 이 세계의 가치를 온전하게 표현하고 그리고 바르게 이끌어가며 타인을 돌볼 수 있는 유일한 가치관을 담고 있는 게 사실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삶의 책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오늘 쭉 내용들을 통해서 다른 세계관의 문화를 파악하고 읽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는 그 복음의 참된 가치와 의미들을 훨씬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들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들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들을 올바르게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복음밖에 없다는 것.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체계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또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더 설명하면 좋은데 제가 뭐 더 설명하면 지루한 얘기들 뿐이라서, 네, 혹시라도 잠깐이라도 뭐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간단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질문을 괜히 해서 네. 제가 토론 질문을 두 개를 좀 사실은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그룹별로 우리가 토론을 진행할 텐데 토론 질문 이제 두 가지 있는데 두 가지 다 안 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 중에 어떤 거 하나만 해도 사실은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중에 원하는 거 한 가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나는 어떤 세계관 위에 살고 있는가? 예. 또 다른 것은 나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세계관이라는 말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 가능하다면 앞에 이야기했던 이신론, 모더니즘, 그 다음에 실존주의, 허무주의,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주의, 이런 세계관 가운데 나는 어떤 세계관에 위치하고 있는지, 혹시 그게 힘들다면 나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지, 가치가 결국엔 세계관이거든요. 내가 판단하고 내 삶에 일관성을 주는 가치가 무엇인지, 물질인지 나의 명예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토론 2는 오징어 게임
이야기인데요. 예. 사실은 오징어 게임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많은 영상들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영상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다른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비주류로 다른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징어 게임이 묘사하고 있는 이야기를 공평, 평등의 관점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예. 이 공평과 평등의 관점에서 오징어 게임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그 공평과 평등에 대해서 또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마 그 박성미 목사님이 그룹을 나눠 주셨을 겁니다. 네, 우리 그룹별로 나- 들어가셔서 예, 편하고 예,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조를 지난번과 다르게 자동으로 한번 랜덤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제 우리 박정현 목사님이 또 강의를 통해서 주어진 질문을 가지고 시간이 이제 좀 늦었으니까 길게는 못할 것 같고요. 한 15분 정도 좀 이렇게 나눠 주시고